예, 다 같이 봉독합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예, 다시 한번 읽으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기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메를 끼는 자라. 그의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긴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그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그의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15절부터 17절 더 읽읍시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은요 몇 가지 사건을 지금 나눠서 봐야 됩니다. 6절까지는 하늘에서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은 여자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여자는 다시 광야로 가서 1260일 즉 42개월 3년 반 동안 예비한 곳에서 이것이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를 사람들이 자꾸 말하고 논란하는데 전 3년 반이든 후 3년 반이든지 간에 이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에 이 여자가 있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아주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7절에서 9절까지 사건에 사탄과 그의 일꾼들과 더불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마귀가 이기지 못해서 혈과 육으로 내어 쫓기는 사건. 그 다음에 내어 쫓기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여자와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합니다. 왜 죽이지 못하느냐? 여자가 낳은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 때문에 그 여자를 죽이지를 못해요. 이것이 마귀 사탄이 알지 못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11장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그래서 코스모스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는 사건 나오고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장 10절 봐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얘기를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면 하늘에 있던 마귀와 그의 일꾼들이 쫓겨나는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올라간 사건이에요? 하늘에 올라간 사건과 같이 일치가 돼버려요. 12장 1절 다시 갑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한 여자가 있죠.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무엇을 입고 있어요? 해를 어떻게 했어요? 해를 입은 하고 나오죠. 입은. 해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입었다. 그 입었다가 헬라어로 봐보세요. 해를 입었다가 이거 해가 뜨거운데 해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해가 온도가 몇 도예요? 해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죠? 타 죽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 근데 해를 여긴 뭐라고 나와요? 입었다 해서 페리 발로 해가지고 나오는 건 해를 둘려서 입다. 둘레가 뭐로 되어 있느냐? 해로 되어 있다고 말해요. 해로. 그래서 페리 둘레에 발로 던져졌다. 뭐가? 옷이 그 여자에게 둘려 입혀져 있다고 말해요. 면사포 입은 여자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빙 둘러서 옷을 입었다. 뭘로? 해로 옷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10장 1절에도 보면요. 10장 1절에도 봐보세요.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나오죠. 그래서 구름을 입고도 한번 봐보세요. 구름을 입고. 여기도 구름을 입고가 똑같이 해리발로예요, 이게. 해리. 구름을 몸 둘레에다가 감싸고 내려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해를 옷으로 입고 그 말이에요. 해를 옷으로 입었다. 자, 시편 84편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치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해가 되죠. 해가 됐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빈 자는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뭐같이? 해같이 빛나리라. 자, 그 다음에 아가서에서 6장 10절. 아가서 6장 10절. 아가서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다운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누굽니까? 아가죠. 아가는 보니까 아침빛 같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해 같고 또 달 같고 또 군대같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해라고 그랬죠. 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를 옷으로 입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서가 있겠죠. 제일 먼저 첫 번째 신부. 첫 번째 신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기를 제일 먼저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은 누구를 옷으로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둘려 옷을 입은 여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가 사역을 하면 뭐가 나와요? 사역을 하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죠,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에서 다시 봐봅시다. 1장에서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운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마리아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함께하는 여자죠. 함께하는 여자예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날도 마리아가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는 신학상으로 처녀였었느냐, 또 과부였었느냐, 재혼한 여자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마리아는 일단 보면은 처녀로 일단 나온다고, 처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이 함께하는 여자는, 그래서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내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여자예요, 남자예요? 자, 오늘날로 보면 이 처녀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여자 관계없죠? 주께서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은요, 여기 처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주님을 만나면 함께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라고 그럴 때는 남자 여자 다 포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는 2000여 년 전에는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많은 정결한 처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다시 갑시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무슨 인사였어요, 28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들어가 가로되 이르네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한다고 하면 임마누엘. 그랬더니 이런 인사가 도대체 무슨 인사냐? 왜냐? 하나님은 남성으로 나와요. 그래, 주께서 함께한다. 주님이 남성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얻으면 반드시 뭐가 나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오늘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는 받으려고 다니는데 무엇은 날 생각을 잘 안 해요? 복음으로 자녀 낳을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는데 어떤 자녀를 낳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씨를 낳느냐? 아니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귀 자식을 낳느냐? 이걸 구분을 안 해요. 무조건 은혜만 받으러 쫓아다닌다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면 몰라요. 가라지를 낳는다고, 가라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때 몰라요? 알곡을 낳는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를 낳습니까? 계시록 12장 1절 다시 갑시다. 이 여자가 누구를 배요?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낳는 아이는 누굽니까? 이 여자는 뭐를 하는 거예요? 4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계시록 12장 사건, 마지막 때 사건이에요. 마지막 때 사건. 최초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최초로 복음을 통해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이 여자가 어디까지 발전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13절까지 가봅시다.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낳죠, 아들을. 철장원세 가진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용이 자기가 그의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가 누굽니까? 철장원세 가진 아들을 낳은 여자를 핍박하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양육을 받았어요. 양육을 받으면 뭐합니까? 양육을 받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하늘 양식을 먹고 난 다음에 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예, 이 여자는 누굽니까? 주님의 신부죠. 누구와 연합한 자예요? 주님과 연합한 여자였죠. 해를 둘러 옷 입은 여자예요. 자, 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 개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제 또 이해가 갈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자로 말미암아 남은 자손이 나오죠.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자, 여자가 3년 반 섰다. 동안 양육을 받을 동안에 누굴 낳았어요 또? 남은 자손이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자녀들을 또 낳았어요. 복음으로. 언제? 몇 년 동안에? 42개월 동안에. 사람들이 말하는 3년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마지막 때 최초로 누구와 연합된 자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예요. 연합이 된 자가 되고 나니까 누굴 낳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누굴 낳아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지키는 자죠. 지키는 자녀들을 낳아서 기른 자예요. 기른 여자예요. 외모는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실상은 누가 연합된 자입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서 택함을 입은 자와 버린 자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택하심을 입은 자와 버림을 받은 자가 나와요.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는 14만 4천으로서 환란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이고 나머지 버림받은 자들이 분리되면서 계시록 12장 가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나오는 과정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13장에 누가 나와요? 666이 나오죠. 666. 사탄의 군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14장 가서 뭐가 나오느냐? 사탄의 군대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의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비해줘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를 불러 모으는 방법 계속 연결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12장부터는 이제는 다시금 계시록 초반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7교회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녀들을 바로 뭐라 그러느냐. 여기 17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사람들이 전부. 그래서 7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자가 3년 반 동안에 나타낸 존재들이랍니다. 이게 12장부터는 새롭게 다시금 한번 전체를 통합을 시켜서 새롭게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용과 싸워야 될 여자. 저 여자는 해를 둘러입은 여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작품 제1호다. 다시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자, 해를 입은 여자.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에. 누구라고 했어요, 여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첫 번째 신부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에 올라갔느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늘에 올라간 사건 나오죠. 봐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혀놨죠. 제일 먼저 첫 번째 일어난 사람이라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일어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늘에 있는데 1절 다시 합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발 아래는 자 헬라어로 봐봅시다.
그 발 아래는 더 올려요. 그 발, 예. 아래는 한 칸 더 내려. 그 발 아래 할 때에는 휴포카토는 뭐냐면 발 바로 밑에. 그러니까 뭐가 이 여자의 발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달이, 달 같은 존재가 이 여자의 발을 지금 받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 하면은요 4580여문이 달은, 예, 성경에서 아가서 6장에서 10절 봐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도 읽었죠? 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예. 시편 89편 37절.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해 되리라 하셨도다. 예. 그래서 궁창의 확실한 증인들 같은 존재들이 여자를 또 받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에게 절하더라? 요셉에게 절하더라. 그래서 해는 아버지를 말하고 달은 요셉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죠. 11별은 11형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달이 그 여자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를 달이 받쳐주고 있다. 달이 기초가 됐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말하면 달 같은 존재들의 연합체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체가 하나가 되어버려서 연합체를 단수로도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 여자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제 무슨 얘기죠? 예. 다음에, 예. 12장 1절 다시. 그 머리에는 뭐가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여러분들 머리 하면은요. 자, 여러분들 머리 한번 가르쳐 보세요. 손가락으로 가르치세요. 어디에 머리가? 자, 코. 머리로 손들이 안 가. 자, 코. 해봐요. 코, 머리. 자,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니까 어느 머리예요, 지금 저거는? 이 머리에 썼다고 말이에요, 이 머리에? 그렇죠. 뭐가 좀 나오기 시작해야지 공부를 얼마나 나지.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봐봅시다. 자, 다 같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나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자,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다. 그렇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자, 여자의 머리는 뭐가 됩니까? 남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여자의 하나님이시다. 머리는 최종적으로 누구까지 가야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 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여자의 머리는 결과적으로 누구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여자의 머리에는 할 때 이 머리입니까? 아니죠. 이것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살 먹은 아이는 코 다 머리 하면은 이리 가. 근데 성경을 풀 때도 이 머리로 갔다가 그거는 아니 옳시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의 머리는 누가 연합된 자예요? 주님과 연합된 여자죠. 그러니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12별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더라. 그 여자의 머리가 아니라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 근데 마귀 쪽에서는 저게 달라요. 계시록 17장을 가보세요. 17장 1절부터.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기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기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 이 여자가요 3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돼 있어요?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아니요, 3절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저기 내가 보니는 요한의 눈으로 본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우리는 주님을 타고 다닙니까? 연합되어 있습니까? 연합되어 있죠. 근데 마귀 쪽은 연합이라는 걸 모르니까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흉내는 내는데 내는 거 보면 달라요. 그래서 그 여자,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자의 머리를 보니까
머리를 보니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를 봤더니 주님의 머리에 뭐가 있더라? 12 면류관이 있더라. 그 여자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보니까 주님과 연합이 됐는데 그 주님의 머리를 보니까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그래서 이 별은 12별이죠. 12별. 육각형을 그려줍니다. 다윗의 별이기 때문에 12별의 면류관을 가졌더라. 그래서 12별 하면 뭘 얘기합니까? 12지파를 말하죠. 12지파. 12지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유다를 통해서 12지파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몇 장에 가니까 12지파가 나와요? 계시록 7장에 가면은 12지파가 나오죠. 12지파 중에서 뭐가 없어졌다고요? 단지파가 없어지고 어느 지파가 들어가세요? 단지파가 없어지고 어느 지파가 들어가세요? 요셉이 아들을 몇 낳습니까? 요셉이 아들을 몇 낳았어요?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낳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손을 엇갈려서 했죠. 그래서 누가 장자가 됐어요?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동생이죠. 동생인데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므낫세가 장남인데 왼손이 갔은즉 차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4절부터 봐보세요. 5절부터. 자, 지파 따집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유다 지파 또 루벤 지파, 루벤 또 갓 지파, 아셀 갓, 또 납달리 또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면 누구예요 이제? 에브라임의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이죠.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 그러면 몇 지파예요? 그럼 몇 지파냐니까요? 아니 큰일 났네. 자, 첫 번째 유다, 두 번째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그 다음에 시몬이 몇 번째예요? 7번째죠. 그 다음에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럼 몇 지파예요? 12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단지파. 단지파 빠져요? 단지파. 그래서 12별 하면은 12지파를 말한다고. 12지파. 그래서 12지파가 면류관으로 이제 등장하죠. 빌립보서 4장 1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저 별은 누구 안에 있는 면류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구원받은 면류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별이 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도 면류관으로 얘기하고, 이사야서 28장 5절에서 다 같이요. 그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주님 자신도 면류관 같은 존재죠. 이사야서 62장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래서 4절 아름다운 면류관과 왕관은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 뭐라고 했어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 다음에 내 땅을 삘라라 하리니. 결혼한 여자의 기쁨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면류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이 전부 다 면류관으로 등장을 한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를 보니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주님은 바로 뭘 가지고 있어요? 12지파를 머리에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12지파가 머리카락으로도 바뀌죠.
그런데 이 여자가 2절에 보면은 해석이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계시록 12장 2절에. 예. 가봅시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냥 보면은 어느 여자가 그냥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 낳을 때가 되니까 통증이 와가지고 소리 짓는 것 같죠? 그렇게 보이죠? 다시 읽어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예.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인 남자도 애를 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남자가 진통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게 이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여자가 아이를 갖다가 보니까 만사기도해서 낳을 때가 돼서 부르짖더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봐보세요. 자, 엔 가스트리, 아이가 아니고 배 안에, 가스트리가 배요, 배. 배 안에 에쿠사, 예, 배였다. 가졌을 때 배 안에 뭘 갖느냐? 아이를 가지 누굴 가져요? 그러니까 배 안에 가졌을 때에 여자가 크라제이 부르짖더라. 영어에서 크라이드야. 예? 부르짖었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봐보세요. 뭐 했어요? 오디누사. 아파서. 어디가 아파서 소리 질러요? 자, 그 다음에 카이. 바사니조멘에 애써 뭐 하더라? 헤케인. 해산하게 되면 애써 아파서 부르짖더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928번 봐보세요. 이게 애써인지 뭔지. 928번.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때에는요. 예, 928번 찾았죠? 그 다음에 아파서 애써를 찾아요. 5605번도 필름 하나 더 찾아요. 거기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다 같이 오디노 고통을 겪다. 어디서 온 단어예요? 5004번 고통이에요. 고통. 1604번. 예?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렸죠. 재난의 시작이나 고통의 시작이죠.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사건도 나오죠. 해산 고통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해산 고통도 있지만, 그래서 아이를 가진 자, 잉태한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나오죠. 해산 고통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도 있고 마누라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다 같이 오디노. 고통을 겪다. 다른 데는 풀어치 못한 자여 해산하게 되면 해산하는 수고를 이렇게 풀었죠. 이게 해석이 다 잘못된 거예요. 오디노. 자, 다시 12장 2절 본문으로 가요. 크라제이는 부르짖다예요. 부르짖다인데 여기서 5605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오디노의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뭐 할 때? 아파서가 아니라 자, 고통을 받을 때 여자가 뭐 하더라? 크라제이가 나오면은요, 그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까마귀가 자기 부모를 부를 때 아주 그냥 속에서 간절히 터져 나오는 소리로 부를 때 나오는 소리가 저 크라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서 뭐 할 때? 소리를 지를 때란 말이에요. 지를 때 보니까 카이.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 바사니조멘의 테크넨. 여긴 나타고 말이에요. 나타. 뭘로 났어요? 928번. 다시 붙여봐요. 다시. 바사니조. 예. 고난으로 시험을 받을 때 뭐 하더라? 고난으로 시험을 받을 때, 이거 가봐요. 저 꼭대기. 내려. 시험을 받을 때 뭐 하더라? 12장 2절.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잘못됐죠?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여기 어떻게 됐어요? 고난으로 시험을 받고 뭐 하더라? 아이를 낳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일 자체가 무슨 일이냐면은 고통이 있고 고난으로 시험 받고 난 다음에 낳는 거예요. 해산 고통이라는 게 사망의 해산 고통이 있고 생명의 해산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해산 고통이 사망의 자녀를 낳을 때 오는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자녀를 낳을 때 오는 고통이 있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해산 고통이
사망을 당할 자들에게 오는 고통이 있고,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잉태된 자와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가 나오죠.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라? 해가 있다 그래서 해가. 이쪽에는 어떻게 돼요? 생명의 자녀를 낳는 사람도 잉태되고, 이쪽도 젖을 먹이죠. 젖을 먹이는데 이쪽은 화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죠, 복. 이걸 구분을 똑똑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해산 고통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고난으로 시험받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자녀하려면은요, 고난으로 시험받는 사건이 있어요, 반드시. 요한복음 16장 21절. 요한복음 16장 21절. 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코스모스의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저기서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하고 연결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예, 한 번 더 읽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자,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저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일. 남자는 누굽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저 남자 누구예요, 그럼? 복음을 증거하는 남자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남자를 갖다가 뭐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자의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아직 씨를 나누어 줄 만큼 되지 않은 여자는 뭐 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소꿉장난을 하잖아요. 소꿉장난은 좋은데 한다고 덤비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면 씨를 뿌리는 남자를, 여자 성도가 남자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라고 말해요.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래서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4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지혜에 빠졌음이니라.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해산함으로 뭐까지 나가야 돼요? 구원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기초로 해서 서 있는데 12별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누구를 낳아야 돼요,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낳으려니까 뭐가 따라요, 이제? 해산고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해산고통. 해산고통 누굴 통해서 와요, 지금? 마귀를 통해서 온다고. 마귀를 통해서. 자, 그래서 해산하게 되매야 하는 928번 다시 비춰봐봐요. 고난으로 시험하다가, 자, 베드로 후서 2장 8절.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가 무슨 말이에요? 고난으로 시험 받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가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8절. 의로운 심령을 고난으로 시험을 받았다. 야, 다 같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누구예요? 롯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의로운 심령을 고난으로 시험받았다. 그 말이에요. 시험받았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것? 불법한 행실. 불법한 행실이 뭐였어요? 무법한 자들이든 법한 자들, 법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언약을 가진 게 아니라 옛 언약만 가지고 행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니라. 경건한 자가 누구냐? 고아와 과부를 야고보서 1장 27절 환난 중에 돌아다 보고 자기를 지켜 주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분리해서 거기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5절부터 봐보세요. 경건한 자가 누군지 다 같이. 옛 코스모스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코스모스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과 경건치 않은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이게 분류가 안 되면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에 술 먹고 세상 남자 여자 뒤범벅이 되는 그러한 아주 엉망진창인 세계를 영화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냐? 노아가 7 식구가 증거한 무엇을? 복음을, 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누구냐?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서기관, 바리새인, 회당장, 사두개인, 율법사, 제사장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2000여 년 전에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있었어요. 종교계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뭐하였다? 고난으로 시험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롯에게 뭘 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복음을 그런 척하는데 속은 보니까 하나님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것을 보고 롯이 가담하지 않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여자도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도 바로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와 같은 그 때가 또 있는데 그 가운데서 홀로 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무법한 자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다시 갑시다. 어떤 자들인지. 네, 다 같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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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어떤 자들이에요? 무법한 자들, 불법한 자들 전부 다 입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마음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절대 안 가요. 성경책 끼고 성경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2장에 해로 옷을 둘려 입고 바로 발밑에 탈이 있고 머리에 그리스도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12지파에 속한 자들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뭘 받고 있느냐? 노아가 시험 받을 때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시험 받을 때와 똑같은 상황을 지금 통과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인 누구를? 철장 권세 가진 아들을 지금 낳으려고 할 때 시험 받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세상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소리 지르는 그거는 풀어버렸으니 계시록 12장에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다고 그러는 것은 거짓 복음이 완전히 판칠 때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루어주고 썩어가는 복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만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그 고통 가운데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 12장 사건은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트이스브라노이스 하게아스테토 토누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세누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로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두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 세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메이스 아피에멘 트이소 펠레타이 세몬 카이메 이세는 케세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로 호티스 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사이나스 아멘.